27장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제27장 신약성경 제49페이지에 있습니다. (11절) 말씀부터 31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27장 11절 말씀부터 31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로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 때문에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의로운 사람에게 아무도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어제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마음에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였고 예수님을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야?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소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의로운 피에 대하여 나는 죄가 없으니 너희가 죄를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 정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멸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예수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저희들이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초대 신자들에게 성경의 그 요약한 내용을 줄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한 사도신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란
사람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유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유대 나라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그 중에 하나를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로마 황제가 주어서 그 총독이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처럼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자녀들이 모이는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교회와 자녀들 개개인의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때에 이름을 되풀이하여 나오게 될까? 그 이유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언뜻 읽어보면은 유대인들과 그 대표들이 문제가 많고 나쁜 사람이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도우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왜 그 말을 썼을까?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눈으로 이것을 다시 쳐다볼 때 아주 잘 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약 75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훗날에 내가 보낸 사람이 너희들을 대신하여서 내가 내리는 채찍을 맞고 너희들 대신에 벌을 받아서 너희들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게 될 때 나의 마음은 아주 기쁘게 될 것이다. 나중에 온 분이 보니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랬어요. 이사야서 54장에 내가 기쁨을 가질 것이다. 그 사람에게 너희들 대신하여 벌을 내려서 채찍질을 하고 슬픔을 당하게 하고 찔려서 죽임을 당하게 할 때 나는 기쁨을 가질 것이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자기의 법에 따라서 이 세상이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짐승들과 짐승들 사이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도 법이란 것이 있어서 그 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그 법에 따라서 그대로 지키면 상이고 어기면 벌이 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사람과 이 세상 전체와 약속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약속을 우리의 첫 조상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먹어서 어겼을 때 벌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벌이 너무 크니까 사람이 다 받지를 못하니 내가 가서 대신 받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지킨 이 법을 약속을 내가 가서 지키겠다고 했을 때 죄진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을 보고 법이 지켜지고 잘못한 것이 벌을 받고 또 그 후에 잘못한 불쌍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을 볼 때 벌을 내리는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벌을 받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보시고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제대로 양심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법이 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성경의 뇌물이 왕과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여서 악한 사람을 상을 주고 잘한 사람을 벌을 내리는 그러한 잘못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법대로 지켜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내릴 벌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법은 이미 다 벌 내리시는 일이 오늘 벌어진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약속한 예수님이 벌을 받아 죽도록 만들어 놓은 것.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여서 죽이라고 말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심판날에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그 대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져나가게 하려면 이 세상 전체가 예수님의 동족인 유대인들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인들의 대표들과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파견받은 대표적인 재판관 전체가, 이 세상 전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벌받아야 된다고 말하게 만들어버리는 사건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벌받아야 자리에 갔어야 되는데 우리를 빠뜨림으로써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벌받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고맙고 기쁘고 그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 때문에 기쁘다. 이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이사야 53장에 미리 자기의 선지자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잘못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 같아서 잘못 행하여서 각기 제 원하는 길로 갔거늘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사람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하게 하심을 받게 하사 그것을 여호와께서 원하시고 그로 질고를 당케 하셨은지 그 영혼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제물로 바치게 드리게 되면 그 후손들을 보게 되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 날을 보고 그분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요 그분의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한 약속이고 750년 후에 빌라도 총독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말할 때에 하늘의 아버지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 자신도 로마 황제에게 돈을 많이 주고 이 유다 땅의 총독으로 파견을 나왔는데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자기 목숨과 자리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오늘 이 어려운 고민의 자리에 빠진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빌라도 총독이 들여다봐도 지을 죄가 없습니다. 로마 나라의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는 로마 나라의 법으로 볼 때 죄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외에는 왕이 없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가 왕이라고 합니다고 가져왔더라도 빌라도가 물어볼 때에 너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했을 때에 요한복음에서도 말하기를 너 말이 맞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라의 왕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법으로는 예수님이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요.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고 하는데 유대 땅의 왕으로서 내가 로마 나라와 싸우겠다 하는 왕이라면 죄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분명히 이거는 유대인들의 대표들과 예수님과의 기싸움에서 예수님이 시기질투에 얽혀들은 줄 알았으니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예수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까? 자기의 양심이 아무리 불편하여서 로마 법으로 죽일 수 없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굴복하는 장면까지 오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유대인들과 대표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합니다. 로마 법으로 죽일 수가 없는데도 죽이라고 합니다. 점점 그 사람들이 소리를 크게 내었을 때 자기의 아내가 몰래 사람을 보내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꿈자리가 사나웠어. 꿈에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하는데 죽이려 한다는 것 때문에 내 꿈자리가 사나웠으니 그 사람을 절대로 건드리지 마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 있다고 해서 죽여야 되고, 빌라도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나 자기 양심에 따라 로마 법으로는 죽일 수가 없으나 자기가 총독 자리를 유지해서 이 자리에 오려고 그 뿌린 돈을 다 건지기 위해서라도 유대인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그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죄가 아닌데도 죄인이라고 한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게야에다가 물을 가져오라 해서 자기 손을 사람들 앞에서 씻어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너희들이 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뒤집어 써라. 이래서 가장 역사에 비겁한 사람으로 자기가 죽이게 만들어 놓고도 자기는 공범이 아니라고 발을 빼는 죄를 지었기에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 오늘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죄를 드러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즉 이 세상의 법정에서 죄 없으면서도 죄가 있다고 살려줄 수 있는 힘을 가지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죽이게 놓아주는 그 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이 십자가에 잡혀 죽기 전에 로마법에 따라서 사형받기 전에 하는 그 벌을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받았으니 왜? 그렇게 하라고 빌라도가 풀어줬어요. 죽이려고. 채찍질을 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39번의 채찍질을 하면 죽지 않고 등이 벗겨지게 되어 있는데 그 벌을 받아야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나무를 깎지 않고 그대로 걸어놓았기 때문에 죄인들이 거기에 달리면 등이 따가워서 십자가에 등을 대지 않으려는 동안에 몸은 처져서 나중에 숨이 막혀 죽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벌입니다. 그러니 죽이지 않을 정도로 등껍질을 벗기는 그 벌이 예수님에게 내려지게 하려고 26절에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오늘 여기서 배웁니까? 가장 죄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게 내어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벌 내린다 하면은 속속들이 죄가 있어서 도저히 그 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셨을 때 죄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다윗 왕의 고백에 따르면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잉태되는 첫날부터 그리고 9개월 후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도 나는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배웠고 죄 가운데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 마음에도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빌라도도 고함을 지르는 유대인도 입으로 그 고백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은혜 가운데 내가 죄인이란 것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에서 보면 우리는 심판날에 벌을 받아 죽어야만 하나님이 하나님답습니다. 재판관이 재판관답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이 우리 그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죄를 뒤집어 썼으니 변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서 감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비워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게 한 예수님에게 하늘보다 더 높은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들로 하여금 그 입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와 고백을 하게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미 그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죄수보다도 더 심하게 강도 중간에서 강도의 괴수로 십자가에 죽도록 만들어버린 사람 죽인 강도는 살려주고 죄 없는 예수를 죽여서 강도보다도 못한 자리로 내려가게 한 그 예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고백하게 하는 날이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죄로 죽어야 될 자리에서 건짐을 받고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말없이 채찍맞아 끌려간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내가 그 고난을 받아야 마땅한 줄 아는가 하고 오늘 제목으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그 고난을 받아야 마땅할 줄 아는가? 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겠지요. 야, 부활절이란 게 매 주일마다 주님이 그 채찍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이 나를 일주일 동안 지은 죄에서 엄마 뱃속에서 뵐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죄에서 벌받을 것을 대신하여 버린 것, 이거 내가 어떻게 감사하고 살아야 할까? 그것도 모자라서 주일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기쁘게 채워주시고 아들, 딸로 불러주시니 이건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기다리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도들의 대표로 괴수로서 대신하여 죄를 뒤집어 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희들을 무조건 사랑하시고 형제 자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죄 없이 죽으심을 저희들이 보고 주님 사랑하여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변명하고 피하고 나의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죄를 짓지 말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뒤를 저희들도 배반당할 수 있고 실망당할 수 있을지라도 목숨까지 내어놓고 감사함으로 따라가게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